8월 27일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복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 신령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해. 주님 사랑해요.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타올라 선교팀이 사역을 마치고 잘 돌아왔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한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텐디 목사님, 제리 목사님, 그리고 리더십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타올라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대를 이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편찮으신 성도님들, 수술과 항암치료, 기저질환, 코로나, 감기 등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롭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주님의 소망과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키스탄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과 사망자들이 나왔는데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든 중국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박해받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영혼육을 지켜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시간과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는 것, 그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 그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타올라팀이 사역을 마치고 잘 돌아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긴 기간 가지 못했지만 부르짖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부르짖은 씨앗들, 말씀의 씨앗들,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텐디 제리 목사님과 또 리더십 세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시고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남은 자이지만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부터 열방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중독과 자살과 노상 숭배가 끊어지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의인의 기도는 단번에 힘이 크다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고통받는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백성들 지켜보고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명 한 명 믿음을 굳건하게 하사 주님 오시는 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크나큰 부모의 사랑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타올라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짧은 기간 다녀왔지만 뿌려진 씨앗이 있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우리 두 분 목사님과 리더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남은 자로부터 주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타올라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며 중독과 또 자살과 또 우상숭배 여러 가지 대로부터 내려오는 죄악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회복 가운데 계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대를 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지금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외롭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성령님 평안과 소망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전쟁, 더 많은 피해자와 사상자가 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된 전쟁이오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으로 고통받는 중국과 홍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파키스탄 땅도 주님 올려드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그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오늘날도 고통받는 많은 지하교회 성도님들 영혼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1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반복하신 명령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365번 나온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루에 한 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365번이 아니라 366번이 나온다. 왜냐하면 4년에 한 번 윤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게 365번이건 366번이건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하실까요? 아마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자주 두려워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무엇 때문에 두려우신가요?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말고도 두려움은 동일하게 찾아오는데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은 항상 있죠. 대학 가는 자녀, 또 대학 가지 않은 자녀, 대학 간 자녀, 뭐 대학 갈 자녀, 그렇죠? 결혼 안 한 자녀, 결혼한 자녀, 취업, 건강, 실직, 비즈니스. 아직 현실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죠. 플러 신학교 리서치에 따르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불안증은 3배, 우울증은 4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요즘 두려우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갈릴리 바다의 큰 광풍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큰 광풍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팬데믹이라는 인생의 광풍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단호하고 매정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반대의 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는 불안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자주 그리고 많이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위한 나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밥을 차려주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내가 그 밥을 집어서 내 입에 넣고 삼켜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몫은 선물로 은혜로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가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35절 말씀 보실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는데 큰 광풍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면 순조로운 항해가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헐몬산의 찬 공기가
또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서 바람의 돌풍이 곧잘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어부 출신 제자들은 걱정 마, don't worry, I got this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안심시켰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광풍은 뭔가 달라도 좀 많이 달랐어요.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아무리 배를 컨트롤하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배에 이미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요. 이 어부 출신 제자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쩔쩔매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선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38절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되는데 그냥 주무신 게 아니라 어떻게 주무셨죠? 베개를 베고 정말 잘 주무셨다는 거죠. 딥슬립 아주 편안하게. 예수님이 가자고 한 항해에서 그 광풍을 만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풍랑 가운데 죽게 된 그 제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은 잠을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며 말합니다. 38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던 말던 신경 안 쓰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따지는 듯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적으로 섬길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많은 분들이 학업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또 재정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전문 용어로 하나님한테 삐졌다 그러죠. 하나님 흥 이런 겁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것,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요. 그럼에도 그 길을 가다가 여러 인생의 문제에 막히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삶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어려운 OX 퀴즈 하나 낼 텐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고난과 문제가 있다, 없다. 네, 있다 O X. 네, 다 아시는 걸로 X. 네, 당연하지. 고난이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주님이 잠잠하시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광풍으로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셨어요.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그 배에 타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일이 잘 풀릴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위급한 상황에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마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럴 리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0대 청년인 예수님이 무슨 잠을 그렇게 잤겠는가? 근데 30대인 제가 보니까 물론 제가 저질 체력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단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네, 저도 그렇게 피곤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정말 잠도 못 주무시고 아침과 밤으로 기도하시며 사역하시는 그 고단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심히 피곤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배가 전복되고 모두 익사하도록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다고 잠만 주무셨을까요?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풍랑이 올 것도 이미 아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유명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급하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얘기하죠. 그 당시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불명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실망스러운 말씀하시고는 조금 지나서 주님의 때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떨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가 해주시길 원했어요. 당장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를 통해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한국도 미국도 하와이도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비록 광풍이 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고난을 그치게 해달라는 기도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이 고난 속에 광풍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지나고 남는 건 한과 악과 쓴 뿌리가 아니라 고난이 지나고 예수님만 남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세요. 성령님으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힘과 지혜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광풍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양해에서 풍랑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을 주님이 완주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나누었지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상치 못한 경험하지 못한 광풍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저기 건너서 저 땅에 가셔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모두도 바다 건너편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굉장히 많이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인데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모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었죠. 사명자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 땅에서의 호흡이 다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순간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배에 탔지만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고난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유명한 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 광풍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깨우죠. 일어나신 예수님은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모든 혼돈의 상황을 정말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딱 두 마디로 상황을 정리하세요. 그게 뭐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주님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완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큰 광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플, 삼성 쓰시나요? 이렇게 서비스 센터에 가서 아이폰 또는 갤럭시 고쳐줬다고 와 대박 이거 어떻게 고쳤지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만들었고 그 핸드폰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분 그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큰 광풍이 큰 잔잔함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인생의 그 어떤 큰 광풍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어떤 기적도 예수님께는 당연한 거죠.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마치 무신론자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때론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셨죠. 하지만 때로는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 속을 뚫고 지나가게 하세요. 때론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만 때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광풍이 잠잠게 되느냐 잠잠게 되지 않느냐, 고난이 있느냐 고난이 없느냐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사명의 길을 완주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 반대와 의심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큰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쉬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문맥상 저는 이 세 번째 주장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덤 사이에 홀로 살면서 군대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참 고통받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건너서 거기 가신 이유는 이 한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까 저는 예수님께서 고된 사역으로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실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곤에 쩐 몸을 이끌고도요, 이 고통받는 한 영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명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유명한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사명, 비전은 다 다를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또 특별하게 주신 소명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몇 살이건 어디에
무엇을 하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인생은 말 구유에서 시작하셔서 십자가에서 마치셨습니다. 말 구유는 예수님의 겸손을,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이유,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사신 거예요.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삶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팀 하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건축 설계회사 회장님이기도 하신데요. 책도 쓰시고 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티마스 목사님께서 비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을 제가 한번 컨퍼런스 갔다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의사라는 것이 나의 비전이면 의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비전을 못 이루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라는 명사가 나의 비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의 비전이라면 비록 의사가 되지 못해도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따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명자는 심지어 죽음으로도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기도 제목들, 고난과 인생의 광풍들, 그로 인해서 인생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다시 마주보고 기뻐할 그 날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목사된 저는 믿음에 대해 매주 얘기해야 하죠. 하지만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인데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 태어난 순간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을 다시 보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광풍 앞에서 벌벌 떠는 예수님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그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41절에 기록된 두려움은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믿음이 없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신 두려움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두려움입니다. 40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책망하신 두려움은 심약하고 용기가 없는 겁쟁이의 두려움이에요.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겁쟁이의 두려움. 하지만 41절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경외심, 유익한 두려움, 예배로 이어지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때 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두려운 것이 있다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는 그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 그 사람, 그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경외심, 또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일 것입니다.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사명의 길을 완주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치면서 예수님의 약속이죠.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들과 광풍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냐.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두려워하고 예배함으로 다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돌보심을 믿게 하시고 나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 주님은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풍 가운데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을 드려 주님께 나아갑니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족까지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제자들이 정말 그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 원하셨던 주님, 나의 고난 가운데 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니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자녀 문제와 가정 문제와 또 학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비즈니스와 내 미래의 하나님 어려움과 불확실한 가운데 하나님 나의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살아가지만 그 의심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하는 이 시간, 이 아침에 옮기기를 인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부활케 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그런 개인적인 고난과 광풍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 멤버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사랑방 식구들, 교회 지체들, 또 여러분 이웃들, 또 동네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또 형제들과 자매들, 우리 이웃들 위해서 다시 주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참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그 아픈 마음과 서러운 마음과 힘든 마음을 터놓지 못하며 하나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광풍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정말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픈 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의 목소리와 들어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과 또 잠자지 못하는 불면증과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잃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동생의 아들 잃으신 그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인데 나도 다스릴 수 없는 그 참 불안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모든 직업에 뛰어난 평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심플하면서도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주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인생의 광풍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가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와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 또 예상치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현재 삶에, 미래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오니 하나님 광풍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광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믿음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